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9월 11일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도 때때로 주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지만 때때로 그 계획이 무엇인지 의아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영혼의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어서 이 산을 옮기울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있사오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질병으로 병환으로 투병하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췌장암으로 아파하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도 쉽지 않고 고통과 통증을 이겨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건 가족들과 나를 끊임없이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바라오니 주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파하는 주의 자녀 곁을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어제와 그제는 청년부에서 연합수련회를 하였습니다.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허락된 기쁨을 누리되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진로에 대한 고민과 삶에 대한 고민으로 씨름하는 주님의 자녀가 있다면 먹먹한 현실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현실의 장막을 뚫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금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투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베데겔이요 아룻봇에는 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올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니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의 나라 길라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예, 아침이어서 그런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발음하기가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이제 3장 말씀에 이제 어떤 말씀 살펴봤는지 잠깐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다고 이제 그랬죠? 지혜롭고 이제 총명한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듣는 마음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 그 두 가지를 이제 기도해서 이제 응답을 받았다 이제 그랬죠. 듣는 마음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그렇죠. 두 가지를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이제 말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그 어제 말씀에 이제 3장 말미에 보면은 그 유명한 이제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그 이제 재판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 이제 그 재판 이야기가 뭐죠? 그 두 명의 그 이제 몸을 파는 이제 여인들 그 창기 그 여인들이 이제 둘이 이제 나오죠. 근데 이 여인들 둘이 한 집에 살아요. 또 공교롭게도 한 집에 사는데 또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이제 둘 다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파는 여인 둘이 한 집에 사는데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쁘게 이제 아이를 키우다가 불행하게도 한 그 여인의 자녀가 이렇게 그 자다가 이렇게 깔아뭉개가지고 이제 어떻게 죽게 된 거죠.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죽게 되니까 이 이제 엄마가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로 이제 그 옆방에 다른 그 여인의 자녀가 있잖아요. 바꿔치기를 한 거죠. 사실은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바꿔친다고 그게 아무리 아이라지만 그게 바꿔지나요?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바꿔친 거죠. 그래서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 아이는 멀쩡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상대방의 아이가 이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위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측의 그 어머니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의 자녀가 이렇게 죽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자식이 아닌 거예요.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아이라 그래도 자기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이의 제기를 했는데 그 상대방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재판까지 오게 된 거죠. 아마도 솔로몬에게 오기 전에도 이런 비슷한 재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솔로몬에게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다 아시죠? 친모가 누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송사를 안 하고 그냥 칼로 반 잘라라.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래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친모가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우리 애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냥 안 그래도 좋으니까 그냥 저 집 애여도 괜찮으니까 이 아이가 살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이제 엄마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 보고 솔로몬이 친모는 이 사람이 맞다 이렇게 이제 명판결을 내리게 되죠. 그게 이제 뭐 때문인 거죠? 솔로몬이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앞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게 3장의 이제 결론인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가 그러면 3장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릴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오늘 이제 4장에도 그 이후에도 이제 지혜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이게 뭐 발음도 어렵고 도대체 이런 말씀을 왜 이제 적어놨는지 뭐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우리나라 그 국가의 체계가 어떻고 뭐 관료들이 누가 있고 어떤 직책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니까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저희도 이제 뭐 학자들은 막 이렇게 논란이 있어요. 이 지역이 뭐고 이 관료가 뭐고 뭐 막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막 이제 있는데 견해도 다 다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읽을 때 일단 첫째는 솔로몬이 이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것이다. 요거를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했다. 그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이제 내일 나오게 될 말씀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솔로몬이 세운 왕국을 생각할 때 양면성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거. 그렇죠?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읽을 때 꼭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지혜롭게만 생각하고 솔로몬은 성군이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열왕기서가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해 생각할 때는 여러분 뭐라고요? 빛과 어둠을 그 양면성을 다 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건 이제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에는 그 부분이 잘 안 나타나는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이게 이제 왜 그런지를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시리라 저는 또 목사님들이 잘 설명해 주실 거라 생각을 이제 합니다. 어쨌든 그 양면성이 있다는 거. 근데 오늘은 좀 밝은 면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그 1절부터 그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렇게 막 관료들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부분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더라. 뭐 당연한 얘기지 그러고 쓱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일단은 다윗 왕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렇죠? 온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는 다윗 왕 때도 이제 그랬던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 왕 때 생각을 해보면 자식들 간에 이게 뭐 막 치열했어요. 그 이제 경쟁과 막 그 압살롬은 막 아빠들이 받기도 하고 막 그 내분이랄지 분열이라 그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또 이제 부족들 간에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분열과 갈등과 긴장과 이런 것들이 상존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으로 오면은 물론 뒷부분으로 가면은 또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초반부에는 이제 그런 갈등, 싸움 이런 내분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솔로몬이 추대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뭐를 하냐면은 이제 고관들을 세웁니다. 고관들을 이제 중앙 부처에 이제 고관들을 세우는데 한 7개 정도의 관료들이 나와요. 7개.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지방관장의 두령, 국내대신 그리고 노동감독관 이렇게 이제 7개의 그 관직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여기에 나오는가 이게 조금 이제 필요한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와가지고 이 국가라고 하는 조직의 기틀을 잘 만들었다.
이 그 국가의 어떤 국가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이 고급 관료들을 세우고 또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지방을 이렇게 쭉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 조직의 기틀을 만들고 왕권을 강화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막 왕을 달라고 이제 사무엘서에서 막 이렇게 그 청원을 하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왕 세워지고 다윗 세워지고 이제 그랬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국가, 이방 나라의 공격에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왕, 그런 왕권이 국가가 이제 세워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원했던 왕, 국가가 이제 솔로몬 때 세워졌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명단을 쭉 나열하면서 이런 고관들이 어떤 직책이 세워지면서 그런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명단에 보면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직책들을 쭉 나열하게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맨 첫 번째 나오는 그 관료, 그 관리가 뭐로 나오죠? 맨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 이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다윗 때는 이렇게 국가를 나중에 세우긴 하지만 이제 그 이방 나라의 침략들이 많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하죠. 그러면은 당연히 다윗 왕권의 그 행정부는 문인들 중심으로 됐겠어요? 무관들 중심으로 됐겠어요? 무관이죠, 무관. 무관 그 중심으로 이제 국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요압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 뭐 분하야, 뭐 이제 무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 때 보면은 막 이렇게 무관들이 막 앞에 나와요. 다윗 때는. 근데 그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무관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제사장 단어 몇 번 반복돼요? 2절에 한 번, 4절에 한 번, 5절에 한 번. 무려 3번이나. 그러니까 6구절이라고 하는 짧은 구절 안에 제사장은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국은 뭐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제사 중심. 그래서 솔로몬이 뒤에 5장 6장 가면 뭘 건설해요? 뭘 건설해요? 성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흐름이 이제 잡히시죠? 제사장의 직분이 처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 계속 반복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겠다. 우리 그 솔로몬 왕국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예배다.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안심기도회 때도 이제 솔로몬이 받은 게 2가지인데, 쉐마, 듣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이제 분별하는 그 지혜를 갖게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런 이제 천명이 이 솔로몬 그 고관들 그 명단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를 솔로몬이 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누가 그 이제 실패했던 거냐면 아담이 실패했던 겁니다. 아담이 이제 선악과 먹고, 그렇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그러면 서로 책임 전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자손들도 뭐 마찬가지였고. 듣는 마음이 있었나요? 듣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했으면 선악과를 안 먹었겠죠. 그런데 듣는 마음에도 실패했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도 실패했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그거를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담 인류의 그런 타락, 그거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여러분 더 깊게 파면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가서 그런 이제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런 그 말씀들에, 그리고 또 내일 나오게 될 말씀들이 일단 녹아 있기는 해요. 그리고 19절까지는 이제 그 보면은 여러분 이제 그 7절부터 19절까지는 행정구역 체계를 12개로 나눠요. 전국을.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12개로 이제 나눠요. 12개로 이제 나누는데, 12개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이스라엘 12개 그러면 12지파 떠오르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12지파랑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파 중심으로 가면은
왕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조금 강하게 세워지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지파 중심으로 안 가고, 그 지파의 어떤 잔재나 그런 게 있기는 있지만 지파 중심으로 안 가고 이 행정구역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개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개 지역으로 구역을 이렇게 나누고, 전국을, 그리고 거기에 이 두령들을 이제 세우고, 이 두령들로 하여금 세금을 받게 하고, 이 중앙에다가 세금, 양식 이런 것들이 이제 납부하게 한 거죠. 그래서 왕권의 기틀을 확고하게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도 받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죠. 그런데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서 조금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는 그 양면성이 있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 4장 말씀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이 왕국의 기틀을 잘 잡고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참 넘치게 부어진다. 이걸 이제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솔로몬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잘해서 이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저희가 이제 이렇게 왕권과 국가가 잘 세워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은 12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그렇죠?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노니, 그렇죠? 14절에 네가 만약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또 너에게 네 날을 길게 해주겠다. 자, 여러분, 주어가 뭐죠? 주어가 솔로몬이 주어인가요? 하나님이 주어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그렇게 간구했으니 나 여호와가 너에게 강력한 국가, 지혜 이런 것들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를, 기틀을 잘 잡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결과다. 이게 이제 오늘 이 4장 말씀에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여서, 그런데 다윗의 길로 행할 때,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때 내가 너에게 넘치도록 충만한 복과 은혜를 주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길을 잘 가면 부국강병하고 복을 받는 것이고, 솔로몬이 어긋난 길로 가면은 이게 이제 좀 국가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길로 갈까요? 여러분,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잘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이 성경이 딱 교훈적인 내용을 얘기해 줄 때도 있는데, 그렇게 그 딱 교훈적인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약간 뜸들이면서 그냥 쭉 이렇게 나열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목사님들 설명을 드리면서 잘 캐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용들, 하나님의 뜻하신 내용들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신 거를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냥 막 기도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이 땅에, 그리고 교회에 일어나겠어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다른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다른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